세상 고난과 육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일수록 내가 살아있음과 살아가는 삶, 그 감사함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불행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행복이 더 와닿고 내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통은 나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불행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츠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콜린 파월입니다. 미국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을 지낸 분이에요. 부모가 자마이카 이민자들이었어요. 그 성장한 지역이 그 동부 뉴욕의 할렘가였습니다. 이러한 콜린 파월이 어린 시절에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인부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그 삽을 들고 도랑을 파는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인부가 계속해서 일은 안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인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아닌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을 쏟아내던 그 인부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몇 년 뒤에 그 회사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던 그 사람은 그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콜린 파월이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평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평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가난한 할렘가의 소년이 미국의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이 되고 걸프전의 영웅이 되고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거죠. 찰스 브레너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분석가인데, 손자하고 산책하면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저기 피어있는 꽃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가지고 그 손자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갑자기 막 울면서 그렇게 말고요,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채로 달라고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옆에 있는 꽃을 가지 채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여전히 막 떼를 쓰고 울면서, 아니 아까 할아버지가 꺾은 그 꽃을 가지에 붙여서 달라고요. 4살, 5살쯤 되었나 봐요.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계속 꺾이니까 실망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 실망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망감은 가짜 하나님 버리고 진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신호예요. 사탄은 이 실망감을 종착지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망감은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에는 여러 버스가 오잖아요. 아무 버스나 타면 안 되죠. 실망감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우리가 내렸다면 그곳이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설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는 더 교회답게 될 것이고 가정은 더 가정답게 될 것이고 성도는 더 성도답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오늘 주어져 있는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없어도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에 드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 주실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참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미덤불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장미가 있다고 기뻐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시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에 비해서 교회에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난하면 세상살이는 힘들고 불행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생활은 세상살이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부자들도 교회에서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헛개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광주 양림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새 양림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광주 양림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큰지를 다퉜던 교회. 우리가 광주 양림교회 역사책을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순수하게 읽잖아요. 120년 동안 싸운 교회야 우리는. 광주 양림교회 이름은 같은데 예배당이 3개예요. 사이좋게 이렇게 분가했어요. 언덕양림, 기장양림, 정원양림, 통합양림, 계당양림, 합동양림.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분열한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 이런 교회는 없어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예배당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이 좁은 한 동네 그것도 바로 옆에다가 서로 짓고 그렇게 교회 3개가 나란히 있는 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있는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연합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잖아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4시 양림동 언덕에 있는 기장 양림교회 예배당에서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 힘써야 돼요.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제일 싫어. 힘써야 된다. 자,
세계 기독교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셔요, 여러분. 새 양림교회 목사님들이요, 사이가 정말 좋아요. 앞으로 많은 협력사를 제가 한다고 약속드릴게요. 가능해요. 새 양림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한단다, 같이 예배 드린단다, 이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모를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2렙돈의 감사의 제물, 품삯으로 받은 동전을 대신 드린 거예요. 과부는 당시에 재산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거나 날품을 살아서 살거나 또 가을 추수 시절에 떨어진 곡식 나다를 주워 모아다가 끼니를 때우고 살던 형편의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원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헌금 드리며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기회를 주는데요, 돈이 아쉬웠던 서기관들이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들이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눈 감아 준 거예요. 이런 기회를 겨우 얻어서 성전에 올랐던 과부가 바로 2렙돈의 과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정작 감사로 전부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겁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드리는지 지켜보시려고 서셨던 거예요. 그러시다가 과부를 보시고서는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는 어려운 중에 궁핍함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저게 진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 저게 진짜다. 저게 전심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기준으로 전심으로 드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고 이런 각오로 추수감사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빛의 열매는 먼저 착함이다 했습니다.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본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도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어가고 가서 과거에 저 사람은 어떤 출신이다, 저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이다, 어떤 지역,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평하게 그 사람을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편을 가르게 되죠. 성경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원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위에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어봤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한쪽 편만 들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들은 한쪽 편만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쁜 놈으로 치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착함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저 지역에게는, 저 나라에게는 해도 내리지 말고 비도 내리지 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착함이 온전히 빛의 잔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거룩한 신앙심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의존해서 자기 신앙을 소홀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남양 주필레동안교회 나위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왜 교회 다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댄 레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리포터가 있어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기도할 때 저는 주로 듣습니다. 그렇더래요. 댄 레더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랬어요. 레더가,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압니다.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말 없이 마주보며 앉아있는 사람, 그죠? 그러나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존재를 서로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마더 테레사가 지금 당신 앞에서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충만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성경 읽고 책을 뒤지고, 남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충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는 거잖아요. 멈춰 서 있는 거. 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다 바빠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쁠까요? 세상이 다 내 시간을, 이 사람은 이렇게 뽑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뽑아가고, 내 시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인색한 거예요. 나에게 그분하고 딱 멈춰서서 그분 앞에 거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사사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갑자기 왕이 되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8살의 어린 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런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 25년 만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지만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개혁 운동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결국 25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 위에서 진행된 개혁이었는데도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는 알지만 세상의 유혹, 습관의 힘에 밀려서 꾸준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전의 삶의 습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밀착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구석에 박혀있던, 잊고 살았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꺼내놓고 자주 읽고 영적 에너지를 자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힘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옥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백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예요? 너가 애써서 얻었잖아. 그건 너 거야. 그런데 나에게도 분깃있거든. 나에게도 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당장 내 앞에 수고했다, 너가 잘해서 한 거다, 그 말이 듣기 좋죠. 그 말 듣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죠. 세상 말로는 격려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의 시간, 너의 생명, 물질, 이거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믿느냐,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의 신앙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가지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있다면, 정말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과 물질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중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 삶의 선택 속에는 항상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본능이 우리 속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받은 복을 누렸어요.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하죠? 나누는 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